계속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죠. 마음이 분열되면 걷잡을 수 없죠. 생각이 틀린데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틀린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갱신이 안 돼요. 틀린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운동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가니까 사람이 고난이 오고, 고난을 넘어서 고통이 오고, 고통을 넘어서 고독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말로가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고독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틀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늘 탓하고 핑계대고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서론을 하잖아요. 서론, 그죠? 곧 서론이 곧 결론이에요. 서론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교회에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시는지를 들어야 본론이 나가요. 본래 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3시간을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루하겠죠? 결론이 없어요. 계속 뭐만 얘기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은 뭘 모르냐면 자기의 시간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말을 2시간이고 3시간 입 열면 끝까지 가는 사람, 결론이 없어요. 지루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을 뺏든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론의 결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본론이 나와요. 본론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람이 영어도 주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는, 그들은 뭐 했냐? 나는 뭘 원한다. want. 나는 뭘 필요하다. need. 내가 주어 동사가 중요하지 목적어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액션이니까. 목적어는 좀 서술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어 동사 빼고 늘 서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안 주고 저래서 왜 안 됩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늘 목적어에 신경 써요. 목적, 자기가 달성하는 그 목적.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적게 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말을 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서론이 결론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인간에게 두 가지만 쫓아다닙니다. 떡, 그 다음에 우상, 종교.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게 뭐냐? 의식주. 평생을 이것 때문에 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빌어봐야 되겠다고 선택한 게 교회든지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우상숭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걸 왜 만나냐, 이걸 왜 비느냐, 이거 달라고 비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으면 원망되고, 이것 때문에 살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만들고, 여러분 주위에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는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이 떡이 한번 딱 들어오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떡 때문에 살아요. 떡 때문에 기도하고, 떡 때문에 헌신하고, 떡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의 99%일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왜 그러느냐?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르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문제 해결과 떡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와다 보니까 이게 완전 만연돼 갖고 교회나 모든 불신자의 이론과 교회가 좀 앞서야 되는데, 교회가 불신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불신자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지나 내나 똑같아요. 쥐가 받은 건 구원받았다고 나는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인간이 늘 이것 때문에 사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되겠네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오늘 전도서 5장의 핵심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핵심 단어가 탐심이란 게 숨어 있어요. 이 탐심은 소유욕과 다릅니다. 소유욕은 아이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노후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지식의 충족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가져서 만족하고 싶은 거, 그건 다 모든 사람의 본능이고 소유욕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유욕이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소유욕이란 게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죄래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왜, 내가 뭐 좋은 차, 좋은 명품백,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의 인생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경 읽으시잖아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요. 성경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전도서 5장을 읽어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무엇이 만족스러운 인생인가, 전도자 인생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매자는 미련한 자란 뜻합니다. 미련한 자와 우매자는 같은 동의어인데, 우매자와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매자,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소가 자기 외양간에 불이 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봤더니 자기 여물통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여물통 때문에 불이 나도 안 나가요. 그게 우매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우매자라고 해요. 자, 이 우매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조심해라. 그래, 이 우매자의 발은요, 딴 데가 있어요. 발이 움직여 가잖아요. 이 말을 솔로몬이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발은 딴 데가 있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자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왔는데 발은 딴 데가 있죠. 그게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래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그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적게 해란 말은 말을 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네가 지금까지 말하고 지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영혼에 들으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대요. 걱정이 많은데 왜 꿈이 많을까요?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뜻을 이루는 꿈을 자꾸 꿔요. 대도 안 한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꿈을 계속 꿔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꿈에 걱정이 나타나요. 맞죠? 걱정하는 꿈, 내 뜻, 내가 원하는 꿈 말고 하나님이 꾸는 꿈을 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어디를 간다, 내가 돈을 번다,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하나님하고 맞아야 그 꿈이 맞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100억, 200억 꿈을 꿔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안 낮을까요? 욕심이 안 낮아서 그래요. 내 꿈은 성취돼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말만. 그래서 사람 만나도 내 말하고 사람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가 많죠. 우매자의 소리란 말은 깡통이다, 그 말이에요. 딸랑딸랑 꽉 통조림에 꽉 들어있으면 소리 안 나는데요, 하나 돌멩이 딱 들면 소리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쓸모있는 말, 결론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서론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복음 얘기 안 하고 갔다, 그거 완전 쓰레기예요.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면 또 걱정하시니까요.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4절부터 6절, 3절을, 3절을 강조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한 것을 실수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는 교회고 목회자입니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너 그거 기름 부은 거 실수로 하지 마라, 여러분한테. 임직식을 하고 중직자가 됐는데 그거 내가 실수로 받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기도해, 너 그거 실수로 하지 마라. 반드시 갚아라. 우매한 자는 더디 갚기를 좋아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까? 사람 앞에 서운한 겁니까? 내 감정으로 한 겁니까? 이제 이걸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집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 직분에 대한 서원, 중직자에 대한 서원, 목회자에 대한 서원, 여러분 중직자 집사님들 임명받을 때 우리 임명장 받고 기도 받고, 중직자 기름 붓고, 교회 목회자 기름 부어서 안수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길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더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헌금도 헌신도 작정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매한 자의 삶입니다. 더디입니다. 더디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들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조가 악순환이에요. 사회 구조가 악순환인데 어떠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서 악질로 갑질하죠. 그 사람 위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정경유착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탐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빈민처럼 살아요. 왜? 정치와 경제가 결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의 법대로 처리 안 하고 돈 있는 사람을 법대로 처리해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갖고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래 그런 사회를 가지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그래.
그 네 위에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 네 위에 또 있어. 그 위에는 계속 돌아가는 사회가 악순환이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놨냐? 사단이 떡 좋아하게 만들고 종교를 가지고, 종교와 떡이 합쳐지면요 이 괴물이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죠? 복음이 안 들어가요. 떡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이 사람은 복음이 시원찮아요.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구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 대학 입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했더니 떡이 해결됐다. 이렇게 딱 돼버리는 교회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우매자는요 멸망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해석을 해주냐면,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면 제 말인 줄 알까봐, 진짜로 오해할까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정점을 찍었던 그 솔로몬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되도다. 이 말은 만족이 없어요. 어떤 것도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자기가 헤아려 큰 패단을 받대요. 큰 패단. 이 패단이라는 말은 절단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욕심을,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큰 패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암담합니까? 여러분 왜 좌절합니까? 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남편을 봐도 우리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돈을 실컷 벌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때 좌절과 낙심이 오죠. 왜 큰 패단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못 바꿔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에게, 인간의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패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서 5장에 이제 좀 보면,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요 위에 절에 보면은 아들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큰 소유주가 재물을 가졌는데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대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아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머니들 점지해가지고 막 아들 해가지고 아들 낳았어.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때쯤 되니까 재난을 받아서 하나도 없네.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어찌 아들이 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강 건너 큰 정승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아들이 물었잖아요. 아빠, 야 우리 다행이다 불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애비 잘 둔져가라. 멍청한 우매자죠. 썰렁했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빈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이 빈손이란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빈손이란 말은 일평생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금요일 날 알렉산더 대왕 얘기했지만 3가지 위원 남겼죠. 참, 그 어마어마한 유럽의 대륙을 3분의 1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관에 손 2짝 내놓고 갔습니다. 금은보화 뿌려라. 금은보화 가치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려고. 그리고 관을 의사가 들어라. 생명에 죽는 것은 의사도 관이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빈손이 일평생 아무것도 없다로 끝난 게 아니고요, 참 허망한 인생이 돼버려요. 여기 보면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리라. 헛된 수고해버렸다는 그 결말이 뭐냐? 지옥이라, 어둠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매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전도자 인생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9절 20절밖에 3절밖에 안 나오는데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대요. 하나님 결론부터 내줘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여와 재물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부여와 재물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자,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충격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와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누리게 하셔야 그게 내 것 되는구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구나. 자녀도 누리게 하고 남편도 가정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인생도 야 정말 이거 내가 누려도 돼 할 정도로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이냐 보니까 이 사람이 수고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노동의 대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했더니 결론이 나와요. 자기의 생명의 날보다 행복하는 나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 했는데 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려고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없고 탐심과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우매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했던 가진 것을 부여와 재물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땀과 그 수고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헌신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짐 없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본론 봅시다. 전도자의 생각과 마음. 이거 반듯반듯하게 글씨 썼네. 누가? 전도자의 생각과 마음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도 복잡한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 현장. 단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현장. 그걸 불신 현장이라고 해요. 이 불신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한 번도 복음을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려고 사회 악순환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갈고 분노하고 고통받고 이빨 갈고 그래서 슬피 울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혼돈, 흑암, 공허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영적 실체죠. 영적 실체 알죠? 사단, 마귀, 권세. 이 사람이 왜 못 빠져나오느냐?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리를 못 끊느냐?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영적 사슬이죠. 못 끊어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고통이. 팔자가 시작과 끝이 없는 게 팔자예요. 불신자가 말한 거예요. 팔자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면서 고통 속에 빠지는 거. 기독교 신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반복될까?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 탐심 속에 붙어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불신앙을 통해서 불순종의 거역을 한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뭐가 있었냐? 불신앙 밑에 깔려있는 탐심, 곧 내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내 욕심을 부리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방만 터뜨려 주시면. 자, 좋아요. 다 좋은데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평생 그 기도를 하고 죽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일평생 계속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안 깨닫는다. 그게 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통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매한 자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잖아요. 들여다봐라. 네가 지금 우매한 자의 삶을 사냐, 전도자의 삶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누구라도 말씀을 깨닫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우리가 120, 140을 막 달리는 그렇다면 거기서 그만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진짜 만족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맞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여러분 알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헌신하고 싶고 다 그래요. 그래서 돈만 주시면 그래요.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꾸세요.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순서를 바꿔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둬야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밑장 빼기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아시는 하나님이 자꾸 밑장 빼기 하거든. 그걸 잔머리라 그래요. 순서를 안 바꿔요. 내가 이거 안 먹게 하시면, 내가 이거 정신문제 낫게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면 언제까지 가정법으로 부도수표를 날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서운한 직분에 대한 이 서운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께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소홀히 했다, 그걸 안 했다,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내게 주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직분은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는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이 빛을 발할 때가 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렇습니다. 자, 불신 현장. 여러분, 이 왜 운명에 붙잡혔지? 운명의 쇠사슬에 못 나오죠? 여러분, 이 인간은요,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사단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고요. 이걸 모르거든요. 몰라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누가 떠밀어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그냥 폭발해가지고 생긴,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 불신 현장의 어둠과 고통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냐? 이것을 말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누군가가 그 가정에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죠. 영적 대물림.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징그럽게 생각했던 그 삶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갑니까? 영적 대물림. 불신 현장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여기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빠져나온 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답과 길을 알려줄 그 불신 현장에 전도자라는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배경이 세 개가 있잖아요. 가정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그렇죠? 사람이 낙심을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사람이 계속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 배경이에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성장 배경에서 들어와 있는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한계와 갈등에 부딪힐 때, 이게 문제와 만날 때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 가운데 빠져서 잡혀요. 문제. 그러니까 염려 많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번민하고 고민하고 막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빠져요. 그 문제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뭔가를 대체하려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나온 습관이 있어요. 이게 관계를 무너뜨리죠. 각인되고 뿌리 된 거, 체질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충돌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포기해야 되고, 교회 오면 뭐 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막 다 착해, 선해야 되고, 막 행동 발라야 되고, 완전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 와요. 누구라도. 그래서 누구는 똑바로 해야 되고 저는 똑바로 해야 되고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찼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볼까요? 그걸 바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 보세요. 발. 전도자의 발. 발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죠? 왜 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발이 가는 곳, 이 발이 가는 곳을 누가 지령을 내릴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발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게 있는 곳에, 내가 만족을 느낄 만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치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 틀린 생각과 원망하는 사람이 붙으면요, 이게 핵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불신앙 속에 빠져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상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말하면 싸움하면 속으로라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불신 현장을 보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보셔서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다툼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끊임없는 상처를 끄집어내니까, 끊임없이 과거를 붙잡고 집착하니까. 한번 잘 참았다가 한번 실수하면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니까, 결론 없는 말을 계속 주저리 하니까 시간 가는 지루하죠. 복음이 안 나가죠. 정말로 여러분 이거예요. 습관이지만 그게
정신과 관계 있습니다. 정신과. 세 번째입니다. 중독 현장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아닌데요, 그래 생각합니까? 집착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를 집착하느냐, 그게 나에게 나오는 욕심과 나에게 나오는 욕망과 나에게 나오는 정욕으로 인해서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 집착이 곧 중독이에요.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왜 그래요?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이 나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복불복을 만들어내고, 나만 100% 우유 만들어내고, 자꾸 이런 광고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요, 공공연하게 드라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거,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막 내놓죠. 막 내놓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여과 없이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보고 있는 시청각이 눈앞에 딱 들어오면 내 정신세계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세상이 굉장히 삐뚤어져 보여요. 그래서 책 보는 거, 소설, 영화, 드라마, 걸을 수 있는 걸음종이가 필요해요. 그게 가정에서도 영화 보고 뭐 이런 다 봐도요, 그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어렵냐? 절대로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150 IQ, 200 IQ 상관없어요. 80 IQ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데 여러분, 우리 IQ, 우리 형편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픈 건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그것을 치유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의 정신세계를 영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고 영이 충만함을 받아야 내 정신에 힘을 따거든요. 그래야 절제가 되고 제어가 돼요. 큰 패단이 뭐예요? 제어할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패단이에요. 갈 데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험을 하고 복음을 깨닫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우리처럼 고생 바가지하고 무너져 보고 다 해보고 갈라서 보고 그래 놓고 복음 그리스도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때를 찾아라는 거예요. 때를. 전도사가 때를 찾아라.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자, 이게 뭐부터 해결될까요? 도박, 알코올, 음란, 쾌락. 쾌락과 음란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막 이게 아니라, 쾌락적인 것은 반드시 술을 동반해요. 쾌락은 반드시 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해라.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술 취하면요, 대담해지죠. 용감해지죠.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답니까? 이러면서 술 먹고 주정 부를 수도 있죠. 목사님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12시 반에 막 전화하고 1시 반에 전화하고 이럴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술 취하면 담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성령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져야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끊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 이거 끊으면 구원 받습니까? 진짜 극단적인 얘기 해볼게요. 도박, 알코올, 음란, 마약, 그 다음에 뭐 쇼핑 중독, 뭐 게임, 이거 끊으면 됩니까? 이거 끊으면 교회에서 인정해 줍니까? 이거 끊으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막 TV 나오고 이래 줍니까? 그런 사람들 뭐합니까? 지금 극단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인 거 이거 받아야 되죠. 근본적인 거 받아야죠. 해놔도 또 돌아가고 해놔도 또 돌아가는데 병원 들어갔다 나오면 또 먹고,
깜빵 갔다 놓으면 또 살인하고 전자팔찌 끊어버리고 별짓 다 하고. 그 여자 둘이 살해했던 남자 알죠? 여자들하고 1000번 카톡 통화한 거 알죠? 모르죠? 댓글 안 하시네. 그 남자가 씨름을 했는지 학교를 했는지 운동을 했어요. 술만 먹으면 동네 애들 다 두드려 패고 여자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쟤는 꼭 사고 칠래라고 얘기했대. 다른 사람이 다. 봐봐요. 여자 소개시켰다. 그래, 여자 소개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니까 죽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양반한테, 그 사람한테 교화시킨다고 하고 좋은 여자 붙여주면 고쳐질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합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는 한 줌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지. 영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병원도 법원도 경찰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신앙생활, 언약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마귀가 항상 이거 건드려가지고 우리 가정에 전도자 한 명 안 세도록, 우리 가정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불신 현장 못 살리도록 마귀가 발부둥 치고 용트림하는 것을 관가하고 놔두니 어려움은 계속되고 고통은 계속되다가 죽을 때는 고독사로 죽는 거예요. 중독 현장 근본부터 해결돼야 되죠. 여러분, 불가능하죠. 왜요? 세상의 의술로 의학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정신문제 불가능합니다. 불치병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금단현상이 와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게임하는 애들 게임기 뺏어보세요. 손물어 뜯고 벽지 뜯고 난리 나버려요. 애들한테만 욕할 게 아니고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경제 좀 어렵는데 여러분 난리 안 칩니까? 우리가 난리 치잖아요. 내가 좀 없으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태, 산만하고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아무리 천재라도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있는 만족감과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세 가지 현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 말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내게 깨달아져야 인생에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있다는 거야. 길이 있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주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복음. 주인 바꿔야 돼요. 영접,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신분, 권세.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일평생을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인 되어 주세요. 여러분, 비교만 해봐도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120살을 삽니까? 140살을 삽니까? 우리가 200살을 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삽시다. 그런데 200살을 살든 300살을 살든 남은 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하나님이 남길 자를 전도자로 남겨놨잖아요. 맞습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전도서 5장을 쭉 보세요. 쭉 보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없는데 풍요로움이 오고 부요함이 옵니다. 구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해결하면 뭐해요, 솔직히. 그럼 해결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도박, 손 끊어보세요. 발가락으로 하고 겨드랑이 끼우신다니까요. 술 다 깨보세요. 군대 가 있는 애, 알코올 중독 있는 군대 갔는데, 아니, 검사할 때 알코올 중독 나옵니까? 알코올 중독 갔는데 술이 먹고 싶거든. 쫄다고 어떻게 술 먹어요? 군대에서 나오는 스킨 있어요. 스킨 다 따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알코올 냄새 난다고 스킨 다 먹고 눈 돌아가 버리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줄 압니까? 마귀가 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가문이 또 망하게 하는 게,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 아, 나는 술 안 먹는데요.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쾌락의 끝에는 술이 있는데요. 술 앞에는 쾌락이 있고요. 아, 저는 술 안 먹어도 잘 노는데요. 뭔 소리 합니까 도대체, 그죠?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에.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신자의 운명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여기에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요가 오고 풍요로움이 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셔야 돼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게.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그대로인데 어떤 응답이 내게 오느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떤 되느냐,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시간표가 계속 와요. 말씀이 계속 들려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 시간이 너무 즐겁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시스템이 딱 되져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조장과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게 돼 있고, 조장과 사역자를 찾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끝에는 작품이 남게 돼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며 내가 후대 살릴 사람으로 작품을 딱 남기고 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이름은 영원히 남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아니, 그거는 따라하지 말고, 서지사님, 그건 따라하지 말고 다시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전도서를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와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한 가지 생각,
하나님 그 한 가지 생각 속에 모든 것 들어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요롭고 부요롭고 평안하고 누리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